이번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또 풍성한 잔치를 벌이는 또 시간입니다만, 추석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곡식의 많은 것들을 이제 거두어 드린 이후에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 지난 1년 동안 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일을 수고한 그 이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석은 우리에게 수확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함께 나누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추석 때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추석에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명절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다투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추석 때에 무엇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될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의 표현, 감사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 아닐까? 남편은 명절을 마치고 아내에게 수고했어 여보,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남들 다 하는 거 그것도 고생이라고 이러면 안 되시죠. 수고했어, 고마워. 아내는 남편에게 운전하느라 수고했어요, 힘들었지요, 고마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먼 길 와줘서 고맙다, 고마워. 자녀들은 부모님께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 때문에 살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관계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은 이와 같이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와 같이 감사를 표현했던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간통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맨 북쪽에, 이스라엘 맨 북쪽이 있고, 사마리아는 그 아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로 또 그 아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서에서 동쪽으로 그 길을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심에 화답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씀대로 그들이 가다 보니까 그 몸에 나병은 사라지고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9명은 가던 길을 그냥 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이 모두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10명 모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다 그 병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그 자리는 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셨습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물에 어느 날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목욕을 한답니다. 목욕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의 그 연못의 그 날개 때문에 파동이 입니다. 그때 맨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38년 된 병자만을 보셨고 그 병자의 병만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병나음 그리고 문제 해결, 예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보시고라는 구절은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셨습니까?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높였다겠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높여서 그 10명이 예수님께 외친 겁니다. 그럼 목사님, 목소리 크면 됩니까? 목소리 크면 보십니까? 그러면 목소리 큰 순서대로 예수님 보시느냐? 그건 아니죠. 이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대한 갈급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 축복받고 응답받기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급하고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삭개오는 여러분 키 작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말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인파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급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뽕나무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함을 하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뽕나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간절함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시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에 내 온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봅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간절함 속에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왜 이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나병에 걸려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더 구체적인 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연약함, 자기들의 병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병이 중한데,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아픈데, 내 가정이 너무나 힘든데, 내 몸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지내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병, 내 문제를 제대로 모르고 있고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히 그냥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주의와 믿음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주의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냥 낫게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뭡니까? 내 처지를 분명히 알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분명히 알고서 예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나를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뿐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화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에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1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다시 나온 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어떻게 왔느냐, 15절의 말씀에 그가 온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오늘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오늘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라이널드 니브라는 신학자가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나는 감사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그보다 힘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읽었는데요. 어느 마을에 한쪽에는 온천이 솟고 말입니다. 뜨거운 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또 아주 얼음같이 차가운 찬물이 솟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 마을 이 사람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먼저 삶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찬물에 넣어서 헹구고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습을 봤던 이 관광객이 야, 여기 사람들은 더운 물도 차가운 물도 마음껏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네요. 그러자 안내원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아니, 왜 불평합니까? 물은 솟아오르는데 왜 빨래비는 안 오느냐고, 왜 빨래비는 나오지 않느냐고 불평한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바울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겠습니다. 영국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반딧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빛을 주신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 이 모습 이대로 나온 사마리아인, 그의 몸에는 여전히 그 몸에 붕대가 묶여 있습니다. 옷은 지저분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되죠. 오늘 9명은 가고 1명은 감사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9명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내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고, 내 물질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지.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면 골고다를 향해 가는 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자 해도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사마리아의 감사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요 마음이었습니다. 예,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정에 신방이었습니다. 참 제가 신방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왔는데요, 어머니신 권사님과 그리고 그 아드님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우리 아들이 너무나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랍니다. 아니, 권사님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요즘 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늘 감사하고 삽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신방하면 감상금 하시지 않습니까? 감상금 봉투를 딱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아, 맞구나.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변화, 믿음의 변화에 드러나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에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그 한 명이 예수께 감사로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병뿐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간혹 암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의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늘 감사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 암 수술을 통해서 다 치료가 됐는데도 늘 그 마음속에는 암이 재발하면 어떡하지? 암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암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이 9명이 이제 돌아갔지만 말입니다. 이 9명 살아가는데 몸에 종기 하나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종기를 보면서 또 내 몸에 다시 나병이 나는 게 아닌가? 또 내가 죽을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근심과 불안에 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오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앞으로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 그 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에 평화와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예수님께 감사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고,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추석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따라해 보실까요? 고마워. 좀 감정을 넣으셔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내 앞에 서 있는 나의 가족이 작은 예수라고 믿고 내가 고백할 때 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믿지 않는 가족은 구원받고 모든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